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 찾아지면은 25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인데 전무후무한 축복이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무후무한 축복이 무엇일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 문제가 왔을 때나 어려울 때나 원망 불평하는 건 불신앙이잖아요. 반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뭘까? 이게 기도거든요. 그렇죠? 문제, 사고 터지고 위기가 왔을 때 불평불만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거 찾는 게 나에게 주어진 전무후무하는 것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신자들이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 불평불만을 항상 갖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또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데 이게 불신앙이 먼저. 그러니까는 신자나 불신자나 보면 똑같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뭐 교회 다닌다면서 뭐 우리와 다를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 하느냐? 이때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 운동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겠죠? 명상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불신자들 종교 단체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명상의 주체는 뭐예요? 납니다. 내 안에 다른 힘이 있다. 지금 이거 할 거 아니고 불평, 불만하고 어려움 오니까 말이에요. 문제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이게 아니라 네 안에 다른 힘을 찾으라 이 말이거든. 그게 명상.
네 안에 그것만 알고 또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해라. 결국은 다른 힘이 뭘까요? 불신자들은요, 사단에게 잡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악령이라고 그러죠. 악령.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잡힌 힘. 이거를 이제 종교에서는 아주 좋게 표현합니다. 내가 나를 찾는 거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나는 해탈할 수 있고, 나는 유아독존. 이게 명상이에요. 결국은요, 눈에 안 보이는 요 악한 영에게 딱 잡혀 사는 거죠. 그러면 신자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묵상입니다.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나 자신. 다시 말하면 묵상은요,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당연하시죠.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뭘 아느냐? 237 세계복음화를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타국에 있어도 괜찮아요. 지방에 있어도 괜찮아요. 지금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뭐합니까? 빛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묵상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밤 시간에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밤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왜? 이제 모든 것이 다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웠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의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는요, 보좌의 축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으로 지금 나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 인력의 축복을 주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의 대사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낮에는 우리가 활동하지 않습니까?
활동하니까 뭐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모든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찾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거. 모든 현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짧게 이렇게 기도하고요, 시간이 나면은 깊이 있게 긴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 뭐가 옵니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잖아요. 응답 오는 것을 보고 24라고 하는 거예요. 늘 아픈 사람은 그 아픈 것이 그 사람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잖아요. 밥 먹는 것도 조심하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모든 활동을 조심하게 하잖아요. 그게 24시예요. 중요한 일 하는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죠. 잠자면서도, 잠자기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생각하고, 길을 가면서도 야,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 24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면은 24가 돼요, 안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전무후무한 축복이 뭐냐, 이거를 24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변화가 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 25입니다. 이거는요, 나는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다고 해서 된 게 아니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런 결과를 하나님 주시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게 25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무후무가 뭐냐, 나에게 주신 전무후무가 뭐냐.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은요, 흔들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위기에서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죠. 위기는 분명히 맞는데 그 답을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죠. 그 애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죠. 요셉에게 위기가 왔잖아요. 평범한 가정 생활하던 청소년이 갑작스런 노예로 팔려가는 위기잖아요. 문제가 온 거잖아요. 자기가 예기치 않는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뭐합니까? 답을 찾은 거죠. 그게 전무후무한.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장 46절은 모세를 말하거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언약을 받고 애굽의 10가지 대재앙을 통과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 그럼 모세에게 전무후무한 이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뭡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위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에게 위기가 안 했으면
계속 왕궁에서 살 건데 왕궁에서 80년을 버틴겨야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위기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애굽 왕궁을 빠져나와야만 되는 거죠. 거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뭐예요? 죽음이라는 위기가 오니까 누구든지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답을 찾으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 거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된 거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여리고 무너진 거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안악산지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또 해와 달을 멈추게 되는 이런 일들 전무후무한 응답 여호수아. 그게 어느 때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나에게 지금 위기냐? 그러면 그 위기가 요게 아닌 사람은 그 위기가 나를 망하는 거고 내가 죽게 하는 거예요.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그러면 내게 와 있는 위기, 우리 가정에 와 있는 위기, 학교나 직장이나 교회에 와 있는 위기는 그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기회다 이 말이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세요. 사무엘이죠. 엘리 제사장은 숙소에서 거하는데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언약궤 곁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이 나와야 돼요. 나는 언약 속에 있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언약을 잡고 교회를 지키겠다. 목사님의 보호자, 동역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이 바빠서 캠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목사님 안 계시지? 나도 그럼 교회 안 가고 쉬어야겠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왔다가 문 열고 목사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확인하고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 다시 집에 갔대. 왜? 목사님이 없으니까 오늘 은혜 받긴 틀렸네. 그러고서 갔대요. 그게 치유되고 중직자 돼가지고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바닥에 또 깔려 있어. 그래서 결국은 가더라고요. 더 은혜 받는 데를 찾아서 계속 은혜 받는 데 찾다 보면은 버스에 집을 져야 되고 트럭에 집을 져야 돼요. 늘 은혜 받는 데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은혜의 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의 동산이 어딘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나의 전무후무를 찾으셔야 돼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이 사용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웁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전혀 싸움 대상이 안 되는데 싸운다. 그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비유로 들어서 불신자들도 사용하고 정치인도 사용하고 연예인들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할 때는 뭐지요? 전무후무한 답을 찾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무후무가 뭐냐? 다 사람들은 평범한 것 속에서 큰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위기 속에서 축복이 왔다. 그러니까 간단하지요? 이제는 우리가 헤맬 것도 없고 이게 맞나 끼웃거릴 것도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왔는데 성경 말씀 보고 답을 얻어야지. 이 성경 말씀 읽어도 그냥 읽고 지나가지 답을 못 찾아. 그러니까 강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으로 답을 못 얻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방황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탁 찾아내고 답을 얻는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냐? 교회의 전무후무입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모이는 게 아니고요. 뭘 갖고 모이느냐?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예요. 어떤 증거입니까? 전무후무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랑 딱 맞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안 맞는 사람들이,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가족도 한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족이지만 다 맞아요? 조성마다 틀려. 아침 먹을 때 틀리고, 점심 먹을 때 틀리고, 저녁 먹을 때 틀려. 가족, 옛날에는 같이 둘러서서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었지만 지금은요, 밥 먹는 시간도 다 달라. 그죠? 집에서 놀아도 밥 먹는 시간 달라. 그러면 누가 밥 먼저 먹어요? 배고픈 사람이 먼저 먹는 거예요, 요즘은. 가족이라고 같이 먹는 거 아니야. 교회는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증거를 가지고 딱 돼야 돼. 무슨 증거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 사람은 사랑해 줘야 되고, 이해해 줘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그러니까 내가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증거. 만나는 사람 보고 증거 내놓으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네 증거 내놓아서. 먼저 본인이 증거를 내놓으면 그 증거 앞에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어떤 의사가 당신 변명이 뭐요?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의사가 진단해서 당신 변명은 이겁니다 라고 해줘야지. 환자한테 당신 변명이 뭐 갖고 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도 내가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일 때문에 흔들리고, 일 때문에 힘을 얻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응답 받은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 임직도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요. 응답 받은 대로 하면 돼요. 그렇죠? 나는 응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많이 드리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 못 받은 사람 보고 똑같이 일하자 그러면은 응답 못 받은 사람이 감당해요, 안 해요? 못해. 그러면 힘 빠져서 집에 가. 그렇죠? 그 집에 가면 안 나타나. 교회는 일은 다 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응답받은 사람이 하는 거다. 공산당 마냥 공평하게 내자 그러지 말고 응답받은 대로 하면 돼. 그렇죠? 친목회 마냥 회비 걷는 게 아니라 응답받은 만큼 하시면 돼.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는데 억지로 막 숨기고 빼돌리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돼버려. 그 성령을 속인다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되는 거는 손해잖아.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쌍묘의 비극을 받았잖아요. 동시에. 저주가 아니고요. 우린 증거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다른 게 아니고 응답받은 거, 은혜 받은 게 증거다. 그리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면 계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모르겠어요. 성령 인도 받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 생명, 목숨 바치겠다. 내가 언약이 있는 이 교회에 목숨 바치겠다. 이 언약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드리겠다. 이런 언약이 있어야지. 그때 되면 하지요.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명계약들 다 있으시죠? 없습니까? 오늘 예배 드린 분들은 전부 이면계약을 딱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이면계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을 딱 가진 거예요. 뭡니까? 성전 건축.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럴 힘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어요. 왕의 자리에 세우셔서 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니까 또 주셔서 하게 만들더라 이 말이요. 세 번째로 업에 대한 전무후무입니다. 여러분 업에 대한 딱 증인이 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요. 지금 나의 이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게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을 주신 거예요. 남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고 아내도 자식도 지금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교회에 와 있는 성도도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이상한 성도들만 왔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꾸 옆에 교회 훌륭한 사람 볼 필요 없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거고. 그렇죠? 왜 하나님 저 사람한테는 좋은 거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찌그러운 거 줍니까? 평생 남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신앙에 잡혀 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단의 전략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딱 서는 거죠. 그러면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오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오직이 뭡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나를 회복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나의 것을 살리는 거고, 그리스도로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무엇으로요? 오직인 그리스도로 살리고 회복하고 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성. 이 응답이 오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창조.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으로 나를 딱 세워주는 거예요. 기차를 타려면은 역전으로 가는 겁니다. 버스를 타려면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려면은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올 수밖에 없도록 나를 플랫폼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럼 찾아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파수망대로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등대 왜 세우지요? 빛을 비추어서 배들이 암초에 걸리고 바위에 걸려서 이 배들이 침몰되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오지 말아라, 여기는 위험하다, 이걸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봉화산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봉화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담을 쌓고, 옛날 거기에 전쟁이 난다든지 또 비행기가 오면 산이 높아서 부딪힐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연기를 해서 비춰주는 봉화산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골마다 다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봉화산이라고. 그 봉화산은 산 이름이 봉화산이 아니고 불빛을 비춰주는 곳이다 해서 봉화산이다, 그렇게 진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망대다, 파수망이다, 이 말은 뭐냐?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족들이 뭐요? 흑암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침몰되지 않도록 복음에 빛을 비춰준다. 이 지역에,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보좌의 축복이 연결되어지고 소통될 수 있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전무후무한 나의 축복을 찾아서 25 응답 속에 있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 경쟁이 필요 없다. 경쟁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으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경쟁하지 말고 뭐예요? 빛을 비추면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응답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 진짜 말씀을 붙잡고 확신 속에 있으면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말씀 성취되는 응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받았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은 반드시 뭐가 온다? 응답은 오게 돼 있다. 그리고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4대에 걸쳐서 요셉을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여리고에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그 후대 4대에 걸쳐서 다윗이 태어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